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마치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 저희 이 건물은 예배당이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의 비밀을 잘 깨달으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그 안에 있고 이 모든 인생의 문제가 그 안에서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의 비밀, 그 비밀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비밀을 잘 깨달으면, 교회의 비밀을 잘 깨달으면,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 내가 예수님의 그런 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로부터 신앙의 첫 걸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첫 걸음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비밀이 바로 교회에 있어요.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그 비밀이 있다. 왜 그럽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와 같은 존재가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죠.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바로 예수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태어나고 지금까지 이렇게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살다 보니까 그냥 형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런 그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러한 이 살과 피라는 존재를 깨닫게 되면 바로 내 안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오묘하신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과 영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각자의 삶을 통하여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일들을 내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또한 예수님이 교회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의 비밀도 이 교회와 똑같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돼서 그렇게 부부가 된 것처럼,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자기 몸처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마치 교회도 그 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러한 한 몸이 된 것처럼 교회도 그와 같은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정사, 권세,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그 위에 뭐라고 하셨다 해서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만물 위에 교회를 머리로 세우셨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놀라운 비밀이 바로 우리 교회에 있는 거죠. 그럼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고 그걸 따먹을 줄, 그러면 이 본문이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걸 따먹을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창세전에 우리를 그렇게 계획했다고 하셨잖아요. 예비하고 택하사.
그 창세 전부터 인간이 범죄할 줄 알고 미리도 이미도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그의 품속에 있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를 짓고 그렇게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을 것을 이미도 아신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서 그 대비책으로 만들어 놓으신 게 바로 교회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알게 되면 내 인생의 비밀과 모든 계획들이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속에 내가 교회의 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내 삶의 가치관이 변하고 내 삶의 목적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내 감정이 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오전에 드린 말씀처럼 그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삶이 내 삶 속에서 매일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부부가 한 몸인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 교회도 우리도 어떻게 돼? 한 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한 영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바로 하나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 거기서부터 계시의 비밀들이 풀려지게 되고, 그리고부터 내 신앙의 관점들이 새로워지게 되고, 그리고 모든 일을 대면함에 있어서 나의 그러한 시선이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요 인격입니다. 예수님의 몸이요 인격입니다. 인격이요 인격, 삶이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시고 그 인격이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놀라우신 그 계획 안에 자기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부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세워두신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라고 하죠. 내가 교회에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된다.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그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 그 창세전부터 이 교회를 세우시기를 작정하셨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정사 권세 모든 통치 이 모든 그러한 통치과 세력과 어떤 이 모든 피조물 모든 것에 위에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충만이라는 단어를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충만이라는 것을 단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충만이라고 하면 물에서 계속 가득 찼는데 더 물을 부으니까 넘쳤다 이것이 충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논리적이고 지식적인 것이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피조물과 통치와 권세와 모든 그 이름 위에 그 예수님을 그 머리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 때 그 충만이라는 그러한 단어의 의미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이죠. 결국 그러므로 교회가 이 사명을 몸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몸된 우리가 살과 피된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물이 회복돼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모든 만물이 회복되는 그러한 그것의 가장 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의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요 그 충만을 가능할 수가 없어요. 가능할 수가 없지만 그 놀라우신 그 충만 위에 존재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 인생이 그 충만함 속에 거하게 되고 내 삶이 충만함 속에 거하게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이기 때문에 구속함을 받은 우리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 존재 자체가 인생 자체가 새로워지고 생명 자체가 새로워지고 인격들이 새로워지고 가치관들이 새로워지고 목적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만물이 회복돼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서 진정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요 이 교회의 놀라운 비밀들을 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성경 중에 가장 놀라운 비밀이 담겨있는 책이 계시록이 아니라 에베소서다. 그 교회의 비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안에 엄청난 이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 그 충만 위에 존재하시는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이 엄청난 그런 나에게 주시는 깊고도 놀랍고 오묘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16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같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의 살과 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 그 영이 내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요 예수님의 살과 피인 우리 교회가 내가 계획하지 못한 놀랍고도 오묘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할까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 혼적인 이러한 그 요소에 견고한 진들이 쳐 있는 그 요소에 이 영이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영이고 이게 영이 혼을 표현한다면 이 혼이 존재하게 되죠. 그 위에가 육이단 말이죠. 그런데 이 혼 속에 생각과 감정과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게 온갖 더럽고 악하고 또 잘못된 모든 사상과 습관과 견고한 진들 견고한 그런 것들이 내 영에 영향을 미쳐서 영의 영을 묶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과 그 더러운 것에서 그것을 제해서 내 영과 혼이 분리돼서 온전한 그러한 영의 자유로운 그러한 영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내 속에서 일어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그 교회의 비밀들이 그 비밀의 풍성함들이 각자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생각과 감정과 이 굳은 마음, 견고한 진들, 잘못된 그러한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의 견고한 진들, 잘못된 생각의 그러한 견고한 진들, 각종 더러운 것들의 그런 그 습관의 그러한 견고한 진들이 내 영을 억압하고 있다는 거죠. 잘못됐고.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그러한 혼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 날마다 삶 속에서 일어날 때 우리 영이 내 속에 거하시는 그 성령이 활발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고린도전서 3장에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그랬어요. 더럽힌다는 개념이 뭡니까? 멸하며 그랬어요. 더럽힌다는 것은요, 이 멸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내 생각과 감정 속에서 하나님 그 거룩하신 그 영을 자꾸 그 영의 내 생각, 더러운 것, 생각, 감정, 의지 그것으로 자꾸 이걸 억압해서 내가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자꾸 그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게 그 영을 멸하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된 그 나 자신을 억압 속에, 어둠 속에 묻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몸된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결국 이 땅의 모든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지금 왜 이 땅에 많은 쓰나미나 전쟁과 또 지진과 또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요즘 보니까 미국에 영하 48도까지 내려갔다. 이게 엄청난 이게 재앙들이 일어날까요? 다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몸된 예수님의 살과 피된 이런 교회들이 잘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런 이 살과 피된 저희가 이 몸된 그 교회들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 악한 원수 마귀를 무너뜨리고 짓밟고 물리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사명과 새 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도래하게 되는 거죠. 그 사명과 새 땅을 제외하고서라도 이 땅에서 이 교회의 몸된 그러한 저희들이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 이런 우리가 지금 예측하지 못하는 재난과 지진과 전쟁과 또 이런 각종 그런 것들이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새롭고 건강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 때문에 그래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땅에 가시덤불을 했죠. 가시와 원목키를 했다. 그래서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된 우리 교회된 저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가? 그게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룩한 삶을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결국 교회에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된 그러한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요 이 말씀들이 풀어지게 돼요. 감추어진 말씀들의 비밀들이 각자에게 풀어지게 됩니다. 그것은요 배워서 계시의 말씀이 풀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그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신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한 이 거룩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서 계시의 말씀들이 풀어지게 되고 그 풀어진 말씀이 그러한 내 삶에 실제적으로 실제화된다. 요한일서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 1절에 그러잖아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들은 바, 본 바, 자세히 보고 살펴서 만진 바 됐다고 해요. 실제화된 구체화된 거예요. 말씀이 실체화되고 구체화됐다. 믿음이 뭡니까? 실제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형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계시의 말씀들이 안에서 풀어지게 돼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 보면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있어야 하나님을 안다 그 말이에요. 제가 한동안 이 아내와 제가 아들의 이름을 놓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도원이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걸 계속 반복해서 왜 그렇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냥 깡통이다 깡통,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있을 때 속에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만짐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짐받고 본받고 구체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빈 깡통, 먹통이죠. 빈 깡통, 하나님과의 불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임하게 됩니다. 스파크가 일어나요. 전선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요 탁 이렇게 부딪히면요 그냥 불꽃이 팍 일어나요. 그런 이 어떤 이 생명력의 그 생명력이 내 삶 속에서 불꽃처럼 일어난다. 제가 이 가습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잘 안 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가습기 그 보다가 이 드라이버로 풀으려고 보면 거기에 다 이렇게 뭐 선으로 이렇게 납땜질하는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게 떨어져서 그런가 나도 모르게 드라이버를 그게 살짝 이렇게 그걸 넣었는데 거기서 스파크가 나고 밤에야 불꽃이 있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이 드라이버가요. 그 드라이버가 거기에 전 스파크가 나는 부분이 보니까요. 드라이버가 빵꾸 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전기가 아주 엄청납니다. 힘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생명력이 예수님께서 피 뿌리고 저희를 구속하시고 살과 피로 삼으셔서 교회를 삼으시고 그 교회를 삼으신 그 교회가 하나님과의 그러한 계시의 말씀이 풀어져서 그 하나님과의 그러한 삶 속에서 강력하게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거기서 생명력 있는 스파크가 팍 일어난다. 그게 없이는요, 이게 깡통입니다. 빈 깡통이. 해갖고 뭔 말씀을 하죠. 길가에 뿌려진 그러한 씨앗과 같은 그러한 상태로, 돌짝밭에 뿌려진 그러한 씨앗과 같은 상태로,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러한 씨앗과 상태로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으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다. 이 교회의 비밀들이 다 풀려져야 됩니다. 내 속에서. 그 교회의 비밀이 풀려지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날마다 복종시키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계시의 말씀이 풀려지게 되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임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다 교회에서 보면 특별하게 그렇게 다 똑같이 보이지만 믿음은요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조금만 깨어 있어도 본인 자신을 알 수가 있다. 자신의 말을 통하여 자신의 영적 상태를 표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사역과 피된 내 하나님의 성령이 나이기 때문에 내 속에서 나오는 말이 그것을 나의 믿음을 표현하게 되어 있고 내 믿음의 영적 상태를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2절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에 있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자. 거룩하게 하는 내면의 작업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이 얼마나 풍성하고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다. 그 경험하고 누릴 때 우리는요, 내 영의 눈이 밝아지고 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들의 그러한 삶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풍성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풀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풀어지게 될 때 나는 계시의 비밀들을 깨닫게 되고 교회의 그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오묘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그 비밀들이 내 속에서 풀어지게 되면서 그렇게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교회의 그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피조물들이 회복되고 내 가정이 회복되고 내 자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고 결국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더 가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 내 인생의 새하늘과 새 땅, 내 가정의 새하늘과 새 땅, 내 교회의 새하늘과 새 땅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력 안에서 풀어지게 됩니다. 내 안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피된 그 몸된 교회가 나이기 때문에 내 속에서 그것이 풀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 영을 살아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생명력 있게 내 혼적인 요소에서 날마다 그것을 복종시켜서 내 영이 자유워질 수 있도록 나를 예수님 앞에 날마다 복종시키면서 그 영의 그 생명력 있게 영이 생명력 있게 자유하게 움직이고 역사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깊고도 오묘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고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